이 시간은 우리가 재림 집회 기간 동안에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지금 이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짤막짤막한 시간들이 주어지겠는데요. 마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라기 주회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간정 시간을 다 차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귀중함을 정극해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특별히 함께 모인 곳이 어디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한 결과로 갖게 된 사랑과 기쁨을 말하면서 자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때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간정 집회야말로 모든 집회 가운데 가장 귀한 모임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말한 모든 말들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1분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 시간 내 가슴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제일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 자,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샘플로 목사님부터 1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결심한 것은 저의 양식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의 양식은 바로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 양식이 바로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그 영혼들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볼 때 저는 배에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기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곳에 참석하게 된 거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루만 참석하고 가려고 옷을 한 벌만 갖고 와서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다시 뜨거워졌는데, 제가 한 8년 전에 오늘 거듭나신 분 오늘 말씀 들으셨죠? 그 경험을 제가 8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냐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불쌍한 사람 교회에 앉혀놓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 중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걸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딱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자녀가 안 돼 있고 제 남편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라는 그런 기별이 저한테 와서 자녀들 쪽으로 아주 그냥 많이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많이 응답이 돼서 저희 자녀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잠자는 영혼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상태 다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깨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며칠 전에 그 간증하신 분들이 이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전혀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불쏘시개 다락방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이르러 온 거 보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교회도 깨우고 이웃도 깨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이곳에서 갖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새로남 쉼터에 가가지고 그때 몸이 아파서 갔었는데,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가슴이 뜨거운데
어디 가서 얘기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좀 어두운 상태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옛날에는 위에 줄 읽으면 밑에 줄로 내려가면 위에 줄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을 읽어도 그 뜻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응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거를 그냥 잠재우고 있으니까 좀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건지를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불이 옆 사람한테 붙어 간다면 이것이 세계를 돌 수 있겠구나. 그게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라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고 사랑을 하면 저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내 가슴에는 그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았어요. 흐르지 않아서 그게 무척 마음이 괴로웠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최자순 집사님이 100%를 받아들일 때 100%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동감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제가 정말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참 내 자신이 너무 가증하다. 정말 위선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최자순 집사님과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전적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깊은 정말 내 마음 속에서 흐르는 사랑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상입니다.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으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제가 준비가 너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나부터 내려놓는, 나부터 죽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나가서 태우고 싶은 그런 열정을 얻고 가서 참 기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간증하신 분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 20여 명 되는 작은 교회에서 3명이 접수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건강상 문제로 못 왔고 2분이 왔는데 우리 이미 다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그 친교 모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근데 간증하는 거 듣다 보니까 강권화에서 오신 분도 이렇게 변함을 입었다 그래서 좀 주변에 강권도 좀 가서 좀 할 필요가 있을 거를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처음 신앙할 때는 굉장히 신앙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몇 년간은. 근데 신앙하면서 한 해 한 해 그 남자들 근육 운동할 때 바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무게가 하나씩 이렇게 더 힘게 무겁게 하려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바벨의 무게가 하나씩 더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 최 원장님 새벽에 말씀 주시면서 제가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모호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에서 좀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데 좀 맥을 잡은 것 같아서 이번에 여기 참여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보시는 사람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 모르실 거예요. 손을 다친 후로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경우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경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온전히 제가 다 제 말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제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보고 들려주시고 할 때마다 저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을 온전히 다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뒤로는 그냥 뭔 일이 그냥 맘만 먹으면 착착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냥 집도 사서 또 이사 가서 아들 인도시키고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그동안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랬는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정말 그 꽂힐 때마다 이제 씨뿌르기 다니면서 해외 다니면서 이렇게 열이 뜨거워서 전에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집에서 또 아이들도 돌보고 그러면서 못했는데 집에서는 사실은 제가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거리에 가서 나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외치고 싶은 생각이 솟구쳤고요. 이제는 앞으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만 생각하고 그 아는 예수님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한다고 뛰어다녔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제 가슴속에 남은 게 없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있을 때 저희 부부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도 됐고 죄도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보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죄를 다 내려놓으신 후에야 우리 주님이 제 가슴에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는 저희 부부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두 사람부터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후에 이런 불을 붙여가는 일을 우리 가정서부터 이렇게 할 것을 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씨가 나씨가 아니고 강씨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소개한 그 나장군하고는 다르게 저는 옛날에 강장군이었습니다.
이 불쏘시개 하면 참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불쏘시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엄청난 무서운 이 불쏘시개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제가 조그만 병 치료를 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님 십자가 이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이것을 앞으로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싸움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불을 붙여나간다면 아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타오르서 우리가 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구 칠성교회에서 온 최경애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죄와 또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면은 저희 죄는 다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죄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성경 말씀과 예언의 선물을 건성으로 읽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다시 지금부터는 정말 정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해서 진리를 연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창록 목사님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접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최차순 우리 원장님은 제가 성서 이야기라 그럴까 또 그분이 원장님이 쓰신 책을 한 권을 한 3번 이상 정독했고 그래서 이제 최차순 원장님은 얼굴은 못 뵈었지만 책으로 많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창록 목사님을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말씀을 접하면서 굉장히 이 시기가 굉장히 임박했구나.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 1844년 이후로는 그 시기가 시험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목사님의 그거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저는 준비된 것도 없고, 품성도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당신 닮은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멀었고, 역시 죄인이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그 사건을 볼 때는 지금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간통죄 폐지되죠. 또 동성 결혼 거의 지금 시청에서 난리죠. 동성연애 그거 합법화해 달라고 미국에서는 거의 그걸 합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경제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교황이 지금 발판을 다 놓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SBS 그 뉴스에 나오는데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이렇게 지금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거의 올해가 한 1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리고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서 사람들의 그 회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감동했습니다. 아마 이 무리에 하나님께서 늦은 벼를 붙지 않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시대에 깨닫는 자가 100명이 1명도 없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척 고민했는데 오창록 목사님이 아까 질문했을 때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사랑이 회복되면 비가 내린다. 우리가 율법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다 사랑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 마음은 지금 너무도 편하고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최 원장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해봤습니다. 17년 전에 복음의 불길이 우리 중국 조선족 지역에 타 올랐습니다. 그때 이상구 박사님 그리고 최찬순 원장님, 김흥식 장로님, 박영채 원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건강 기별을 전해주셨고 또 한국연합회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파 적파 독립분파에서 또 우리한테 오셔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집회에 거의 다 참석했고 거기에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일 충격적으로 느껴진 것은 이 좋은 자리에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자리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 오고 보니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뜨거운 불소식의 다락방에 어쩌면 나 같은 존재가 있을까? 이제 하늘에 가면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하늘에 어쩌면 내가 왔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그 고집 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의지가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제가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앙에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자아가 너무 강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아를 깨시려고 정말 눈물을 많이 머금고 저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그 공포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그 경이로운 두려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구경꾼 같은 생활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뒷전에 좀 앉았다가 슬그머니 했는데 이번 집회 여러분들의 뜨거운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쏘시개 다락방 하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120명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회개하지도 않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 왕이 되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좌우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진실하게 회개했죠. 서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내가 가면 너에게 이르기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120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진실하게 그들이 회개했어요. 서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허락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열렬하게 구하였을 때 그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를 시켰거든요. 우리끼리만 연합해 서는 거야. 전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하나로 지금 다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활활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다가 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는 가운데 이곳에 와서 정말 내 깊은 제 모습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십자가 밑에서 정말 그동안 제 책감으로 눌렸던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저의 전 생애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며 정말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정말 이 집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정말 다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다시 그 음성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또 예수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재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가 잃어버리는 건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놓칠 때는 순간이었지만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3일이 걸렸듯이 정말 저희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저희가 순간순간 방심하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또 깨닫고 느낀 게 정말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한번 놓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기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정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여기에서 불붙었던 뜨거운 마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신교 30년을 섬기다가 이번에 올 3월에 침례를 받고 좀 개종을 한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개신교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하구나. 개신교에서는 은혜, 사랑,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불쏘시개 이 집회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저희 식구가 7명입니다. 근데 아직 2명은 아직 제가 못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그 2명을 같이 데리고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가족부터 정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면서 아직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라든지 이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가서 또 상세하게 다시 좀 말씀을 연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영적 친교 모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거 정말 획기적이다. 너무나 좋은 거다. 정말 교회 가면 목사님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과 제가 저걸 빨리 배워서 정말 제가 진주의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 말씀하시는 게 다 잠을 자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현재 지금 중앙교회에서는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제가 하도 많이 지금 그래서 이번엔 눈치를 못 채게 살짝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또 제가 또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가서 어떻게 이걸 정말 이 친교 모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이제 지혜롭게 한번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우리 재림 성도님들끼리 영적 친교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는 집회에 참 오기를 갈망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마다 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없이 그냥 저 의로서 그냥 하늘나라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제가 저 자아가 계속 올라와서 이 자아의 싸움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치열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동안 제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살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마음을 온전히 정말 이 죄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매 순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만 그 자아에 올라오는 거를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강하게 와닿았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저 개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 집사님들 보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많은데 일단 먼저 가서 우리 교우님들은 먼저 깨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되겠다는 정말 좋은 방법을 배우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참 진짜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워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냥 제 얘기 저희가 여기 와서 느낀 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한 25년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똑같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험은 해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전혀 의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단 품성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품성도 이해 못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고는 하는데 보면 이해는 전혀 안 되고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너무 표준이 높아서 나는 언감생심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무슨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래서 계속 이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내 신앙을 정말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할 바에는 그만둬야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그냥 편하게나 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 원장님 유튜브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거 정말 여기를 내가 가야 되겠구나. 여기를 내가 갔다 오면 변화될 것 같다. 내 신앙이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재림 집회를 가려고 했는데 때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내가 꼭 가야지 그러는데 핸드폰에 유튜브에 불쏘시개 다락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꼭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은 안 되지만 가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안 되지만 준비해놓고 맡겨놓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가를 일단 알았고 말씀이 나에게 어떤 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는 영혼이라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내가 살아야지 무슨 영혼 나도 못 사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은 있어요. 제가 깨어난 모습으로 그게 이제 선교의 도구가 되지. 내가 그렇지 못한데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나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내가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다락방에 어떻게 초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함께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아무튼 너무너무 하나님을 일단 알았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바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오래 됐는데 너무 정말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제 그저께 이렇게 3, 4년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들이 간증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더욱 더 정말 불쏘시개가 돼서 죄로 남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인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항상 X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어찌 해야 되나 참 119 예수님의 119 구조대장 되시는 최 원장님께서 이 구조대장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제 마음이 참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저렇게 잘하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읽으면서 그전에도 이렇게 마음에 와 닿기는 했지만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되겠다. 잃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이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이번에 또다시 저한테 왔어요. 실물교훈 159페이지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려준 것은,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이 일이 이루어져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합회 홍성 갈산교회에 있는 허서한매입니다. 우리 제가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경상도 말로 불쏘시개 갈비 한 집 뒷동산에 가서 해다 놓으면 그게 그냥 불쏘시개 다인데, 갈비가 뭐냐면 솔가를 갈비라 그래요, 경상도서는. 근데 여와 보니까 사람이 불쏘시개래요. 그 경상도는 갈비가 돼야 돼. 근데 내가 생나무 한 토막이 와 있는데 이게 불쏘시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나무도 자꾸 쪼개지면 계속 쪼개져서 이쑤시개만큼 쪼개지면 아마 불쏘시개가 되달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좀 쪼개져 보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지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4박 5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 냉장고에 있는 밥도 사실 이렇게 잘 반찬도 못 꺼내 먹을 정도, 제가 다른 건 다 잘 하는 것 같은데 늘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집을 못 배우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냥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냥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재림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막연했거든요. 항상 염려를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장소를 마련했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됐고요. 최 원장님께서 평생을 주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모든 거 다 바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최 원장님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누군가의 눈을 빌려서 부축을 받고 앞에 나가서 서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분이 그냥 멀쩡한 눈으로 시력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시면은 돌 같은 이 마음이 감동을 받지 못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발뺌할까 봐서 저렇게라도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저분의 뒤를 이어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 불쏘시개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예수님을 마음에 꽉 채워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웃이 저의 남편, 저희 아이들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죄책감,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무거운 마음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첫 번째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시고 눈물을 흐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무겁게 생각했던 그 짐을 더 이상 그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신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제가 이제는 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도 너무 이 자리에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요. 가슴이 너무 벅차고 제가 그동안에 진짜 너무 딴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저는 진짜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희 이민숙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새벽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래도 제가 안 받거든요. 그리고 너무 관심이 없고 진짜 근데 이제는 진짜 너무 알고 싶고 새벽마다 주님과의 데이트가 너무나 쏠쏠해서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도 언니처럼 말씀이 고파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맨날 배가 고파서 괜히 먹고 그게 이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랬는지 계속 먹었거든요. 속도 안 좋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제가 먼저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남편이 처음에 그 초반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제가 또 화를 냈거든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바뀌어야 저희 식구도 구원하고 제가 먼저 바뀌어야 불쏘시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결심하고 싶어요. 더욱더 진짜 주님 보고 싶은 것보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주님만 보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첫날 말씀을 듣고 저녁에 또 이렇게 친교 모임을 하라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둘러 앉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적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했어요. 이 친교 모임이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왜 저녁에 왜 모이느냐고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모이라고 하셔요. 그때는 또 젊은 리더 30대 와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다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모이면 잡담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또 모였으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가면 우리 어디에 모이든지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항상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이 나라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빨리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생활 들어간 지 4년째 된 전남 하순에서 온 송소희입니다. 저는 이곳에 재림 집회를 제가 16년 전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세월을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재림 집회, 산중에서 하는 재림 집회, 그때 어렸을 때 처음 만났던 분도 조명준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고 재림 집회를 여러 번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번 재림 집회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재림 집회에 간 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어서 못 올 상황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새벽에 일찍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희 남편과 제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원장님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원장님 마지막 말씀이 난 다 전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난 전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딱 끊으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아니구나. 이 성령의 음성이구나. 나만 버려질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늦은 비를 맞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 저 갈게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나고 저녁에 염집사님에게 등록해서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암에 걸려서도 진료를 받아들인 후에 암에 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번에도 여기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봉사 생활을 한 지 좀 됐는데 봉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누어 주면서도 이기심이 불쑥불쑥 있겠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과 또 요양원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난 당연히 요양원을 하는 게 당연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준비하고 보니까 제가 요양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고 정말 남을 위한다는 마음보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남편이 거의 다 지어주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말씀에서 저는 정말 참 자유를 얻게 됐어요. 봉사하면서 이기심이 나온 것을 나를 본 것이 축복이고 은혜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이기심 많은 그 부자라고 했잖아요. 죄가 많아서 아까 선생님께서 저도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난 예수님이 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리더는 아니지만 그 모임이 중요는 하지만
그렇게 너무나 늦은 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몸이라는 거를 이번에 여기 와서 깨달았고 다시 한번 정말 불쏘시개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 결심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적 친교 모임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참 크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저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아무리 우리 영적 친교 모임에 초대해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꼭 1대1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싶은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탁 주셨어요. 그분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이 영적 친교를 그 생나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만 하고 싶은데 집사님과 먼저 연습을 좀 하고 싶어요. 집사님 저 파트너 좀 돼주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파트너가 돼주셨어요. 그리고 1대1로 하면서 좀 첫날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 다음날은 그 다음 주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막 들어요. 진짜 저같이 좀 된 사람도 그랬는데 그 두 번째 기도하고 또 갔어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쑥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분이 원래 말이 없고 얌전한 분이고 저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 문제를 먼저 털어놨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고민을 나한테 말해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그 집사님께 제가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한 것을 둘이 나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께 선생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가르쳐주면서 정말 그 두 번째 영적 친교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전도 쑥스러워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주섬주섬 오는데 그 집사님이 나를 불러요. 집사님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이 영적 리더가 되는 거는 내가 교사가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되는구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발걸음도 가볍고 이제 그 세 번째 주가 기다려지는데 이번 주가 세 번째예요. 근데 여기 와 있어서 또 기도하면 더 좋은 친교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시면 1대1도 쑥스러움을 조금만 참아내면 너무 좋고 3대도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곳에서 이 모임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그 불쏘시개 사명이 정말 중요하겠다. 꼭 모르는 저같이 실력이 없는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안 오려고 뒤로 빼다 시골 생활을 이제 1년째 가는데 시골 생활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생활만 저한테는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또 갔다 와도 또 똑같은 그런 내 모습이 싫어서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집사님이 송 집사님 내가 같이 가자고 권장해서 그 권장하는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고 저한테는 또 감사해서 어디를 이렇게 움직이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며칠 동안 못 자고 내가 다시 또 새롭게 된다면은 그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밤에 잠은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계속 잠을 못 자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견뎌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따라다니는 신앙으로 여러 해 동안 되었는데 용기가 생겨요. 남편하고 이제 한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영적 친교를 하면 할 말이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둘이 1대1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소희 집사를 요청해서 같이 하면 되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게 말씀들 들으면서 머리를 정리를 엄청 했어요. 나 1분짜리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 원장님하고는 사귄 지가 한 23, 4년 됩니다. 재림 집회 시작한 건 한 20년 되고요. 우리 최 원장님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한 6년 차이가 나요. 그래도 이제 형제같이 정말 이렇게 참 가까이 지냈어요. 멀리 떨어져 살지라도 공주에 살 때도 그러고 지금 이제 장에 이사 가서도 그러고 이제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우리 재림 집회 시작하자고 기도회 마지막 늦은비 성령 받으려면 기도회를 회개하고 기도회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초기 문집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고요. 재림 집회 시작해서 지금 20년 우리 최 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2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받을 때는 은혜롭고 좋았고 근데 이거 뭐 사건만 맨날 강사들이 얘기하지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내가 맨날 이제 그거를 좀 혼자 의심이 났어요. 예수님은 맨날 고두시고 일회법령도 내리고 뭐 오바마가 어떻고 뭐 노마 교황이 어떻다고 다 하면서도 재림 집회 끝나고 나면 여기서 쑥덕쑥덕 집사님이 언제 시골 가야 돼요? 저보고 그래. 그러면 시골 생활 지금 가야 돼요? 좀 더 있다가 이런 일은 이렇게 더 있다가도 되죠. 그런 게 여기서도 여전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 계시록 제가 이 재림교회 온 지가 감리교회 20살 때 개혁해 와서 54년째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언전도를 잘 안 해요. 사경에도 않지만 옛날에는 전도에도 21일, 37, 또 보름, 2주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예언전도를 했어요. 사경에도 예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아주 화끈화끈을 했어요. 그때만 해요. 근데 점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우리 재림 교인들 이렇게 모이면은 딴소리는 해요. 사업이 잘 되냐, 돈이 얼마냐, 아들을 대학 보내서 유학 가서 뭐 박사, 석사 따고 뭐 의사도 되고 목사도 이랬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거의 재림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재림 집회가 좀 화끈하게 좀 기도회로 모이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목숨 내는 뭐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이 생명 버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래 했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답답했는데 지난번에 이 두 번째 모임입니다. 제가 오고. 저는 서울까지 가려면 우리 장로님 75살이세요. 서울까지 가려면 3일이 걸려. 한나자리는 하루 참석하려면은. 오다 중간에서 공주서 자고 뭐 찜질방에 가서 자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또 이제 딸네 집 수원 가서 또 하루 종일 자고 또 이제 그거 끝나면 저녁 때 되니까 장흥까지 못 가요. 한 6, 7시간 가야 돼 우리는 쉬어가면 가니까. 그러면 또 자요. 그러면 3, 4일이 걸려. 이거 한번 집회 참석하려면. 그래서 참 이번에 저는 이런 모임이 있기를 1년을 혼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영원 집사가 딱 전화가 와요. 생전 전화 잘 안 터니 이번에 전화가 한번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최 원장님이요. 꼭 이수경 집사님한테 이거 우리 부서식에 이거 집회 시작했다고 오시래요. 꼭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최 원장님이 전화하니까 이렇게 모이기로 했다고 그랬죠. 참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내 기도의 1년 동안에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작업선계 모임에 가봐도 그렇고 재림집에 와도 여전히 뭐 그냥 우왕좌왕이 끝나고서 이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만나면 집사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글쎄 그래 사건만 자꾸들 얘기하지 어떤 방침을 얘기를 해줘야 돼. 가라든지 너들 집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가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땅 좀 사주고 집도 좀 사주고 함께 그게 유무상통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 못 져도 나는 농사에 못 간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 돈 없어도 못 가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있는 사람 땅 좀 많이 사세요. 그래서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농사짓고 먹고 전도도 하고 씨 뿌리기 이것도 하고 이 친교 모임 제가요 친교 모임을 어디서 배웠냐면 사복음서에서 배웠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사복음서에서 보세요 한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20살 때 개혁해서 올 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시대에서 막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도 평신자로서 이 친교 모임 했어요. 저는 친교 모임 이걸레로 많이 들었지 그전에는 그냥 개인전도 개인접촉 우리 예수님이 계속 하셨죠.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삭개오 만났죠. 나사로의 집에 가셨죠. 다 이분들이 요셉도 그렇고 평신자로서 고넬료도 그렇고 평신자로서 개인접촉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방문하면서 없는다 병든 자들을 이렇게 싸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같이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교 모임 영혼권 사업을 20살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100여 명의 자랑이 아니라 100여 명 침례자를 그냥 이렇게 대충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 초기 문제 중간 부분에 읽으면은 늦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죄를 회개한다는 거. 근데 이번에 오니까 계속 다 죄 문제를 또 강사님들이 다루고 또 집사님들 방 안에서도 하는 소리 들으면 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죄덩어리야 막 이런 소리 나올 때 바로 그것이 늦음이 받는 기초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늦음이 성령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성에서 온 이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제 마음은 여기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뭉쳐져 있는 뭔지는 모르는데 뭉쳐진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오기 싫었는데 아들의 강건으로 오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정말로 오래 기다리신 예수님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들에게 미안했던 짐들이 있어요. 태중에 건강하게 낳지 못한 그 죄책감에 평생 제 가슴에 걸려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이 아들이 너무 방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언제 데려가셔도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애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그 약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또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지고 있던 그 마음의 짐들을 저를 강제로 끌고 온 아들에게도 고마운 것은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제가 가슴에 지고 있던 짐을 여기 와서 내려놓게 하신 거. 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때 애원했던 그것,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아들이 정말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이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단단한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들 마음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참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바가지처럼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싶은 그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 집회하기 전에 제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 내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동행했다 안 했다. 제 마음은 한시도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를 최고로 소원하고 원하는데 그게 한 2, 3년 제가 하영판 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 3년보다 더 긴 세월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다음 이제 요즘에는 이게 안 되는 거로구나 이게. 그렇다면 이제는 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그 무게가 중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그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아, 이게 안 되네. 나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는 이 집회도 저희 집이 바로 이 옆이거든요. 근데 안 오고 싶었어요, 제가. 아, 오면 뭐해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유지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첫 시간 참석하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저기 안동에서 오신 여기 김영애 저 언니가 저를 계속 왜 안 오냐고 계속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화로. 아, 나 지금 피곤해서 그런데 이제 가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확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하고 분리됐다 다시 가까워졌다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는 계속 말씀하셨듯이 제가 하려고 나 말씀 보고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하려고. 내가 이제 기도도 했고 말씀도 봤으니까 이제 내가 한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아, 맞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나는 구제불능이야. 아유, 나는 이렇게 힘들 바에 나는 하나님 떠나고 싶어.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기 참석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하려고 지금까지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하세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분리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본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를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회에 오기 전에 사실 여기에 계신 많으신 분들이 조금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어리니까 조금 지금은 놀고 좀 나이 먹어서 예수님 그때 찾으면 되겠다 그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집회 오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 모실 때가 별로 남지 않았구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선택을 할 때도 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선택할 그런 기회가 오면 내 자아가 먼저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여기에서 배웠던 거 잊지 말고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제 자아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친교 모임에 이 어린 딸내가 아주 말씀이요 꿀같이 단맛을 맛보고 싶대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요. 자기는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지가 아직 않대요. 얼마나 솔직하고 머지않아 이 어린 마음에 그런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다가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다른 아들을 죽여가면서 저를 살리신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진짜 제 옆에 여기 집사람이 있는데 제가 나흘 동안에 있는 게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인지 모릅니다. 정말 끝없는 깊은 사랑을 저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신 우리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죄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저를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준 우리 서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하고요. 앞으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영육간에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죄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도 우리 가정과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차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영희야, 재림 집회 하는데 와라. 그래서 제가 언니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좀 바빠서요. 그랬더니 너 아직도 한가하구나. 꼭 와라. 내가 등록해 놓을 테니까 꼭 와라. 제가 대답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제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최차순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라고 강권을 하시는데 내가 딴 일 다 제껴놓고 가야지. 근데 또 사정이 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기회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모태교인이라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뜨거운 경험도 없이 정말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뜨거움을 제가 아직 경험을 못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와서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느낀 게 많고 또 저도 이제는 그동안에 사실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은 위로와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쏘시개로서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어린 꼬맹이 아저씨가 저도 좀 한번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떠올려주세요. 없어요? 최고의 간증을 했습니다. 저한테 안기면서요. 저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봉사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딸을 그냥 신앙 안에서 열심히 키운다고 억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도 오면서 딸한테 밀려서 왔어요. 억지로. 안 오려고 애를 쓰고 저거 아빠하고 엄마하고 모시고 가려고 여기로 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딸한테 배워요. 전에는 딸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지금은 딸한테 배우고 딸한테 밀려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왔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뜨거움이 느껴지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인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얼굴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또 해가 딱 뜨면 오늘 아침은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늘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친정일로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오는 전화,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터널을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고 터널에 갇혀서 평생 살기라는 빛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두렵고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탁 비춰오면 정말 눈뜨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고 살지? 어떻게 버티고 살지? 이러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내가 오늘 죽든지 살든지 그냥 순종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막 어떤 말씀이든지 잡고 일어서려고 유튜브에서 막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 다 찾아서 제가 막 들었어요. 듣는데 갑자기 최차순 집사님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유튜브에 이름이 많이 올려져 있지? 이러면서 자꾸 그 이름에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에이, 목사님들도 많은데 내가 뭘 집사님을 들어? 이러면서 또 지나쳐 갔는데 또 이름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딱 들었는데 제가 1분 만에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요. 막 새벽 4시, 5시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 갔다가 엄마 쓸어주세요. 그 안식일날 교회 갔다가 막 오죠. 끝나자마자 집에 오면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너무 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너무 이제 막 그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고 말씀을 9일째 다 듣고 나서 제가 아침에 4시쯤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아침 묵상을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저희 그 창문에 그 창에 비춰지는 햇살이 실던 그 창문에 예수님이 딱 보이시는데 그냥 온몸에 다 피를 묻히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그 예수님한테 다 막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막 못질을 하길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못질을 하냐고 그러고서 그 여인을 딱 보니까 그게 정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못질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도 예수님은 진짜 나를 그렇게 저렇게 피를 흘리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우리 가족을 나한테 그 친정 식구들을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일이 터졌는데도 하나도 마음에서 그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주사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동학사 길을 저쪽 계룡시에서 넘어오는데 황금길로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갖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도 이렇게 아름답겠죠? 이랬더니 막 집사님 옆에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서 오늘은 또 저한테 어떤 말씀을 이곳에서 주시려고, 그래서 저를 또 어떻게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실까 하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오자마자 집사님께서 불쏘시개 69번 분이 계시는데 70번이 안 계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70번이에요. 제가 70번이에요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또 나아만 장군에 대하여 얘기를 들으면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옷을 다 하나하나 다 벗으면서 그 문둥병을 드러내는 그 수치를 말씀하실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살면서 저도 저의 그런 나아만 장군 같은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내 아이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오로지 순종하는 거, 그 일밖에는 제가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제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안식일 교인인데 최차순 집사를 모르고 살았대요. 이원실 집사입니다. 지금 경험담 하신 이 집사님을 제가 이 최차순 집사님에 대해서 매일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그분을 꼭 만나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참 제가 여기 이렇게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집사님에게 보고 싶은 최차순 집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가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집사님의 소원을 이루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오자마자 자기가 70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인도했고, 또 저도 20년 전에 최차순 집사님을 참 좋아했고 많이 그 따님을 더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또 하나님 이 시간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담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요. 저 죄가 많은 사람인데 저의 죄를 진심으로 이 시간 하겠사오니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죄인 조영은입니다. 불쏘시개 다락방 1차 모임 때 저에게 미션이 있었어요. 교회 증언 8권을 읽고 와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말씀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 나쁜 제가. 33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자아를 즐겨 비우고자 할 때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닿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재림 집회 첫 시간에 우리 최차순 원장님께서 너무 뜨겁고 간절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을 제가 이번 집회 때 꼭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임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나는 정말 죄밖에 없는 죄의 부자임을 고백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첫 시간에 우리 오창록 목사님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그 말이 저한테 꽂혀갖고 지금까지도 꽂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의 구원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하시려 가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나의 구원도 포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저희가 저녁에 친구 모임을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정말 자격도 없고 정말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직도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많이 변화되어야 하고 하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요, 매번 말씀 끝날 때 짝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붙여주시는 짝들이 저의 마음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의 죄를. 그분들이 낱낱이 죄를 고백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닫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이렇게 저를 준비시켜 주셔서 저를 언젠가는 정말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게 더 깊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게 되어서, 그렇게 해주신 성령님께,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시 5분에 택시를 타고 세종시에서 지금 막 좀 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서 갑자기 만약에 마이크가 저한테 오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처럼 모태신앙이지만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제가 배웠던 뭐 세상적인 공부라든가 아니면 해왔던 사업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굉장히 허탈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을 겪던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열고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회개를 하게 되고 성경을 깊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책들, 살아왔던 시간들, 돈을 벌겠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너무 허탈하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다시는 살고 싶지가 않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옆에 계신 조영은 집사님 얼굴을 저는 처음 뵀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제가 카톡으로 이제 홍순우 선교사님 그 영상을 받게 됐어요. 올 일요일에,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그걸 받고 이상하게 감동이 많이 돼서 그 다음 거를 계속 찾아가면서 운동을 할 때, 산책을 할 때 막 계속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빠져서 듣다가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제 진로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만나 뵀으면 좋겠다고 이제 조영환 집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던 와중에 원래는 제가 월말에 이제 하동을 내려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여기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택시로 30분 거리에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오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여기 올 계획이 전혀 없었고 여기 집회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앉아서 이 모임을 이렇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얻게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 지금 참석을 한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등을 떠밀어서 여기 보냈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와서 뜨거워지는 이렇게 말씀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꾸 왜 이렇게 난 마음이 돌덩이 같을까, 녹질 않네, 깨지질 않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하고 절교하고 살았어요. 겉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잘하고 또 이렇게 성향상 뭐가 아니오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뭐 누군가 뭐 해야 한다 하면 예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뭐 신앙도 하고 성실하게 보이고 또 뭐 학교 직장에서도 그래도 뭐 잘하네 이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죄책감에 눌려 살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야 그건 나의 오해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꽁꽁 제 마음을 얼음 속에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전혀 다른 새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새 율법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오랫동안 학생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화살처럼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말씀을 듣고는 제가 하나님과 절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에 감동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시구나. 그래서 이젠 좀 예수님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분이고 이제 좀 화해를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번지 점프를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또 위험한 걸 도전해야 될 때 사람들이 쉬운 걸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번지 점프를 하러 갔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전 도저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떠밀려서 내려갔는데 뛰어내리니까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문득 번지점프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지금 번지점프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생나무인데 좀 이렇게 타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났고 또 말씀을 들어서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이쑤시개라도 되어서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말려줄 수 있는 이 정말 불붙는 그 화력이 불타는 곳에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곳에 와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인 나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는 정말 영적 모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에는 그려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영적 모임을 갖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9시 딱 돼서 제가 한마디는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저희 집에서 그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너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정선자 선교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면서 늘 제가 이렇게 뭔가 모자라다. 뭔가 내가 좀 누구한테 배워야지 이게 좀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해보지를 않고 그냥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매일 저녁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질문하고 해서 이제는 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러웠던 거는 제가 또 뭘 이렇게 조금 확실하지 않은 걸 조금 잘못 가르치면 또 잘못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늘 남한테 가르친다는 게 참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선하고 아름답고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깨달은 거는 저는 이제 그거만 제가 목요일 날 하는 그거만 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의무라고. 근데 이렇게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럿이 할 수도 있지만 1대1로도 할 수가 있고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가족들 특히 남편하고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하여튼 깨달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 정선자 집사님하고 저하고의 다른 점은 정 집사님은 말씀이 왔을 때 그냥 무조건 예스 하고 그냥 순종했고 저는 그 말씀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내 생각이 앞장서다 보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금방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언제든지 쓰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언제든지 한번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저를 갖다 놓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서 시간 맞춰서 오시면 우리 서미숙 집사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럽고 또 어떻게 이 친교 모임이 해야 될지 아시게 될 거니까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말씀씩 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번 집회가 우리가 너전비를 위한 불쏘시개 다락방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전비를 받으려면 이른비의 경험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른비가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마른 땅에 있는 나무를 뽑으려면 잘 안 뽑히잖아요. 근데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날 때 뽑으면 잘 뽑히죠. 이제 잘 뽑힐 것 같아요. 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 예, 비가 내린 것 같아서 이제는 나무를 좀 뽑으면 될 것 같고요. 예, 잘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빛을 따라서 계속 일어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른빛 성령을 통해 회개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늦은 비의 경험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늦은 비 기대는 못했어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생나무가 많아서 이 집회를 열었다고. 예, 다 보니까 생나무라서 요즘 뽑혀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하게 됐는데 잘 뽑히도록 비가 많이 땅을 적셔놓은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었다고
제가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 속에서 그런 빛을 많이 봤어요. 오늘 특히 우리 임 선생님 그 간정, 또 그 어머니 마음에서 일어난 그 변화, 참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새로운 결심들, 이런 일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성령의 사역이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간증 속에서 다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희망이고요. 우리가 또 모이고 자꾸 모여서 자주 모여서 말씀을 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속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거니까 이 집회가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소그룹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른 이웃에게 나누면서 이제 계속 성령의 지도를 받을 거니까 이번 이 시작이 늦은 별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정말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촉촉한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슴의 얘기들을 오늘 짧은 시간에 단순하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늦은 비 운동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